지난주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신앙 고백한 사람을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뭘 믿어야 되는가, 이런 믿음의 내용과 축복을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주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과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우리가 알고, 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여러분이 은혜를, 또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얼마만큼 우리가 누리고 또 말하는 그런 자리로, 또 사용하는 자리로 만들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의 내용과 축복을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말합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그 말씀은 생명을 얻었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인자를 보고 너는 누구라고 물어봅니다. 사람들에게도 물어보고 제자들에게도 물어보면서 틀리게 대답하는 사람과 신앙 고백을 바로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는 정말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다.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고 기도 응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도 가지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선지자들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에 이런 부분을 쓴 내용이 납니다.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뜻은, 그 다음에 왕이 될 때 제사장이 왕이 될 것을 알고 미리 다윗이나 사무엘에게 미리 와서 기름을 붓습니다. 또 제사장이 될 사람에게 이제 이스라엘 법에 세례 주듯이 기름을 붓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세 이름을 합친 이름이 무엇이다?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잘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 깨달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길을 알립니다. 여러분, 왕은 사단을 결박시키는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 세상을 다스리는 만주로 오신 것으로, 제사장은 죄의 문제와 여러 문제들, 운명의 문제들을, 그 속에 빠진 자를 해결하는 그분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베드로가 고백을 제대로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해가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실패를 합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은 왜 실패옵니까? 답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우리가 딱 답을 잡아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왜 자꾸 멸망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사단 때문에.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에 빠져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은 여기에 양이나 구약에 이제 많은 짐승들을, 죄지은 사람을 대표해서 짐승이 죽음을 통하여 그 예표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 제일 첫 번째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때 이 자리에 마귀는 벌벌 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면 마귀는 갖고 놀아버려요. 오늘 일부 예배에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마귀는 자꾸 상처를 가지고 건드리고 사람에게 가족을 통해서 자꾸 이간질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자꾸 못하게끔 만들어가지고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먼저 제대로 알고 깨닫는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이 사실을 이제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굉장히 깨닫고 믿어야 되는 이 비밀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수없이 구약에 보니까 수만 마리의 양을 잡고 짐승을 잡고 선지자를 보내면서 설명한 내용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표해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 영접이라는 부분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영접을 보고 생명을 얻었다랍니다. 그러면 생명이 내 속에 있는 사람은 오늘부터 예수님의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고백한 자들은 생명 얻는 사람은 성령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이에게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얼마만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상태를 알고 이제는 신분과 권세, 은혜의 축복을 얼마만큼 사용하고 누리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정인들이 사실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만 영접한 사람하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우리와 사건 속의 사실로 확인된 사람하고는 너무나 많은 것이 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구원받은 자의 상태를 에베소 2장 1절에서 7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운명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1절에서 7절에 얘기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대표 원리에 따라 모든 이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하여 우리는 살아난 자가 된 것입니다.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2절에 보니까 불신자들의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계속 따라갑니다. 이사가고 날 받고 결혼하는데 날 받고 어디 뭐 할 때마다 어디 갈 때마다 날 받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풍속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다니면서 또 만나는 사람에게 사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이 앉게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임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늘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옥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이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은 여러 세대의 질절의 증거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증거를 주어서 어떻게 하겠다? 증인되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러분이 증거를 주어서 증인되도록 세계에 복음하도록 만들어 가겠다, 이 말을 합니다. 자, 사업하는 분들, 공부하는 분들, 가정에 있는 분들,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응용해 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면 내 사업에, 내 일터에 예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단의 역사는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분열되고 이간질되고 혼란된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이간질이 없어지고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운명 사주팔자 세상 풍속에서 완전히 해방된 상태다. 여러분의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이 저게 현장이구나, 저 하는 일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구나. 일단 사람들이 좋은 차를 하나 사고 중고든 새 차든 사면요 안전을 기원하면서 고사를 한번 지내요. 대부분 사람이 그게 세상 풍속이요. 이사를 가면 바가지를 들다 놔놓고 깨고 들어가라 그럽니다. 세상 풍속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더라도 이런 곳에 잡혀 있다 보니까 늘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운명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신분을 계속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누리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이 지식은 세상 지혜가 아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온 지혜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비밀이 다 들어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길이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우리의 사람의 생각과 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고 다 알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은 이제부터 마음속에 내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마귀와 귀신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 또 성령 충만한 자, 여호와로 충만한 자, 이런 구절을 렘넌트들은 참 많이 씁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갑절로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의 속사정을 알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과 일들 속에서 자, 우리가 이런 부분을 먼저 우리가 알고 있으면 사람의 사람의 일들을 여러분이 또 이해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남자들의 일과 여자들의 일들이 예전에는 구분이 많이 되었습니다. 사람 인간이 하는 모습 속에서 이런 부분은 또 이해를 해가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남자의 성품과 속성이 이런 부분이 많이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그걸 이해를 어느 정도 하면서 여러분이 가야 하는데 무조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이 쉽게 쓰는 용어로 마귀의 자녀니 이런 얘기를 쉽게 써보면 상대방은 기분이 나빠져요. 기분 나빠지는 일을 얘기를 여러분 쉽게 하면 안 돼요.
인간을 이해하는 그런 차원이 때로는 있어줘야 돼. 저분이 내가 만약에 저런 상태라면 나도 저럴 수 있을 것 같구나. 성질 날 일은 독한 안 났고 왜 그러? 이래버리면 여러분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질 날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한번 좀 내가 이해를 해야 돼. 인간으로서. 인간은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실수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운명이라는 부 속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사람이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큰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맛보지 않는 사람은 아직까지 생각은 육으로 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인간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고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것이 된 줄 알고 여러분 자꾸 요구를 하면 할 수가 없는 형편이 돼요. 그래서 이해를 해야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깨닫고 나면 얼마든지 옆에 사람을 배려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기도가 되어지는데,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그게 잘 안 돼요. 자기의 갖고 있는 이전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지.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사람은,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계속 누려가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된다? 신자의 7가지 축복의 비밀들을 자꾸 찾고 누려가고 사용하는 것이 사실적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지면,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깨달으면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 힘이 전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연결지어서 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생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씨앗이, 생명이 있는 씨앗을 하나를 심으면 줄기가 나고 잎사귀가 일고 나무 열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죽은 씨앗을 심어 나면 나오지 않습니다. 생명을 심으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30명 가족을 교회에 다 등록을 시킨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모도 와가 있고 자기 아버지 친척 이래 한 30명이 그래서 한 개척 교회라. 한 사람이 생명이 연결되어지면서 가족과 친척과 이모 사촌까지 연결되면서 한 교회에서, 그래서 그분 보고 한 사람 나가버리면 그 교회 다 나가면 불안해서 목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해야 되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혹시 여러분 주위에 아직까지 전도해야 될 사람들, 이 생명이 전달받아야 될 사람이 주위는 없습니까?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구원받은 자의 그 은혜를 계속 회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족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이해를 한 사람은 다시 한번 성경을 보면서 신자와 구원받은 자의 축복과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구약에서 말하는 것들은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양의 피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넘어지자마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양의 피의 속죄의 길을 열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이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단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6장에 보니까 노아 시대에 그걸 몰라가지고 다 넘어져 버립니다. 성경에는 주로 이 피 얘기가 많습니다. 사단에 빠져나오는 길을 출애굽기에 보니까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그 저주는 떠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구약에 대한 부분을 쭉 보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봅니다. 다른 복음으로 한번 해석하면서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사귀니까 복이 됩니다.
심히 보기에 아름다웠다고 얘기합니다.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의 명령을 주면서 어기면 죽는다고 얘기를 해봅니다. 3장에 보니까 마귀에 속아서 피를 뿌리고 주님께 오라는 것을 성경은 창세기 3장에 얘기를 합니다. 살 길을 알려주죠.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에게 예배에 실패한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피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깨달아집니다. 6장에 보니까 5장 6장에 보니까 노아 시대 얘기입니다. 사단에게 빠져서 죽습니다. 그 사람들이 피를 잊어버리고 육신을 온통 살아갑니다. 무기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피 잊어버리고 네피림 시대에 용감한 자. 그래서 그때부터 기술들이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좋은 면도 있죠. 전쟁을 위해서, 남을 죽이기 위하여, 짐승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기에 피 언약을 줍니다. 12장에 가보니까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나오라 그럽니다. 자, 그 아브라함 동네는 무슨 동네입니까? 우상이 가득 찬 동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곳에서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럼 나는 우상이 형상 우상은 아니지만은 우상이 뭔가 한번 찾아봅니다. 나는 우상이 오락입니까? 게임입니까? 도박입니까? 테레비입니까? 혼자 하루 종일 테레비만 미스터롯이 막 끝도 없이 500, 600건, 700건 돌려제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아까 오전에도 보니까 뭐 텐트하우스인가 뭐 그거 매일 보고 재방송 보고 어제 뭐 텔레비 보니까 일본하고 뭐 배구회가 이긴 그거 막 한 번, 두 번 말아야 되는데 그걸 또 막 계속 좌우로 보고 막 온 동네 뭐 이겼으니까 TV는 방영하기 위해서 자꾸 돌릴까요, 그죠? 끝도 없이 그거 나중에 머리가 깨져가지고 바다 가자 하고 뭐 산으로 가자 그러고. 이제 그런 데게 우상이 본인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빠져나와야 돼요. 그 여러분이 자, 그래서 구약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피를 통해서 빠져나오는 길을 알리고 그 약속한 것을 신약에는 성취된 것을 알립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성취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쳐다보면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보고 일을 보고 사건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응용해 낼 수 있는 나에게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고등학생이 좋은 대학 가기 위하여 선생님하고 돈 주고 그 사람에게 돈 주고 받고를 해가지고 성적을 바꿉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깨끗해야 되는데 오히려 바뀌면서 여러분이 신문이나 TV에 나올 때에 그때에 여러분이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 저런 짓을 할 수밖에 없구나. 사단에게 속아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게 보여야 되지. 떡을 알람 뒤질놈 막 우리 입에서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 현장에 보여줘야 돼. 저래서 사람들이 성공을 위하여 무엇을 향하여 저 짓을 하는구나. 그리스도 못 만난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그렇구나. 믿는 사람은 안 그렇습니까? 속아가지고 믿는 사람도 그럽니다. 믿는 사람도. 그게 우리 눈에 보여줘야 돼요. TV에 온통 그걸 뉴스에는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보면서라도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고 그래서 예수 능력이 내게 필요하구나. 성령 충만함이 요셉을 통하여 여호와의 신이 보이듯이 요셉이 하나님이 아니요.
그런데 불신자 보디바라는 게 저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그게 보여지니까 요셉을 종으로 삼았지만은 종을 시킬 수 없는 거요. 가정 총무로 삼고 나중에는 나라의 총무도 삼는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져 보니까 하나님의 영의 갑절로 된 사람. 사무엘은 그 말이 땅에 떨어진 바가 없을 정도로 그 말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공을 향하여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가면 되는 것 같지만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개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능력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이 문 열어주는 사업, 가정의 문이 열리고 건강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일들로 하나님의 소원을 찾아내는 귀한 한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었습니다. 이 언약을 늘 응용하고 적용하고 우리 속에 늘 일어나도록 누리도록 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즘 본부의 말씀처럼 자 여러분 편집 설계 디자인이라는 메시지가 계속 말만 바꿨어요. 말만. 그럼 그 편집 설계 디자인을 7대 여정 속에서 여러분 한번 만들어 봐 보세요. 오늘 여기 보니까 7대 여정 속에서 우리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이 찾아가는 가운데에서 늘 우리가 숙지하고 찾아가고 대입을 시켜야 되어 있어요. 시간상으로 여러분의 많은 것을 이 여정을 다 풀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이 함께 하신다. 저게 우리에게 늘 자리에 잡혀 있어요. 그럼 성부, 성자, 성령 아닙니까? 함께 하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보디바르 집에 노예로 갔던 요셉에게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문제가 오면 어떻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적용을 시켰는데 적용 안 시켜요. 일단은 내 성질을 부려놔놨고 손해본 거 감질러놨고 그거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체질이 아직 안 되어서 그렇지만 깨닫기만 해도 앞으로 점점점 발전되어져 가겠죠. 두 번째로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어디든지 여러분에게 혼자 있을 때 어디든지 독립해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 훈련을 어디든지 가서라도 여러분이 만들어 가야 돼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현장에는 이런 영적 사실들이 너무나 많이 있구나 보면서 문제가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상대방을 보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 따로 있겠지. 이게 보여져야 돼요. 요셉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고 자기 위치가 되어지니까요. 자기 형들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기를 팔았던 형들 아닙니까? 죽였던 자 아닙니까? 위치가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입고 난 다음에 위치가 딱 되어 있으니까 가슴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불쌍해지는 거예요. 배려가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들이 여러분을 상처 주고 어렵게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위치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딱 되어 있지 아니하면 일단 서로가 대립관계가 되어버리고 원수가 되어버리고 안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위치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계속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실제적인 역사가 내게 있어줘야 요셉처럼 되지. 요셉처럼 되라 이러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되겠습니까? 나를 죽였던 자가, 나를 원수 맺었던 자가, 그래서 손양호 목사님 같은 분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죽인 사람을
그의 자식을 데리고 가 자기 자녀를 삼은 여러분 되겠어요 그거요? 원수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하고 가족에 유산을 줬는데 형님 많이 주고 동생 제끼 줬다고 평생 원수지간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있어가지고 준 것만 해도 감사해요. 안 주면 어떡하겠어요? 없어가지고 유산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그게 감사로 생각하면 그게 열매를 맺고 이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늘 이런 역발상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볼 수 있는 문제를 보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열 비밀을 통하여 찾아내는 훈련들이 늘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식이 아니고 신앙 발판이 자 10가지가 딱 자리 잡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썼는데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복음이 다 증거되어야만이 끝은 온다. 성령이 역사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안 된다. 사람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전도자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발판을 마음에 딱 두고 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흐름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을 보면서 정보를 얻고 넓게 깊게 정보를 얻으면서 사람에게는 위, 아래, 옆에까지도 생각을 해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현재, 미래, 과거를 시간표를 보면서 조율을 해가는 것입니다. 키는 뭡니까? 우리가 5가지의 확신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10가지 7대 여정 가운데 키가 5가지. 구원의 확신과 기도 응답과 사죄의 확신과 승리와 인도의 확신이 우리 속에 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인도한다. 내가 어려워도 분명히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 이런 부분이 내게 정리가 되고 자리를 잡고 있어야만 어려움 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삶은 62가지의 삶을 가지고 우리가 미리 준비를 차근차근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오늘도 여러분 앉는 자리에다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면서 가는 것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에게 이제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많은 증거를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신분과 권세를 계속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우리 교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춘미 집사님이 교회 일을 목사님을 일을 많이 돕습니다. 그런데 이춘미 집사님이 저보고 옷 한 벌 내가 사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집 아들 딸들은 내게 어떤 면에 성을 많이 가시립니다. 그런데 옷 사내라 용돈 내놔라 감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라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교회 중요한 일꾼 교회를 많이 하지만은 내보고 오사내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아내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비밀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이 나간다면 여러분에게 계신 그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놀라운 일들이 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이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지금도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보증서는 천국 시민권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우리에게 전 세계를 바라보도록 여러분 전 세계를 제자 삼기 위하여 하나님은 세계의 정복권을 주셨다는 사실을 가지시고 이번 여름에 가족들 만나고 휴가를 하고 친척들을 만나고 할 때마다 만남의 축복들을 많이 가지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많은 문들을 여시고 세계 정복의 건세의 축복을 앞당기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될 것입니다. 염려를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안 좋은 환경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생각을 늘 가지면서 마귀는 염려를 틈을 타고 옵니다. 생각에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생각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욥은 밤낮 구원받아놨고 걱정을 하니까 이 걱정이 염려병이 걸려가지고 그대로 욥이 당합니다. 구원받아놨고도 당하는 자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지키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이번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고 마땅히 받을 축복과 건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정말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우리의 상태를 정말로 사모늘 속에 저희들이 말씀, 기도, 전도 속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계속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